시편 54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사람들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자기 애로움들을 해소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중요시하고 모임에서 만남을 통해서 친목을 도모합니다. 그리고 그 친목으로 쌓은 인맥을 자랑합니다. 내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실제 서로 돕고 도움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와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살았지만 진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할 때 연락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기울고 곤란할 때 찾아갈 사람이 생각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살았는데 인생에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올 때는 막상 만날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인생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내게 필요한 만큼 도와준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인생은 사귀지 말고 사람을 불신하고 살아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모은 물질, 또 인맥, 또 권력,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분명히 힘이 됩니다. 분명히 그것이 내 인생을 어려움에서 헤쳐나가는데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끝까지 돕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은 돕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도우려고 하지는 않아요. 내가 희생해 가면서까지 남을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하고 나가 30년 지기고 50년 지기라고 하더라도 도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막상 도우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돕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움을 받지 말고 도움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도움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사람을 도움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물질이 내 인생에 중요할 때 전부가 내 인생을 도와줄 전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때 도움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해이감이 온다는 거죠. 그것은 도움도 필요 없고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돕고 도움받는 것은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땅의 것으로 우리를 영원히 도울 수가 없어요. 영원히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의 것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 정도 가치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도 말씀돼요. 여러분, 146편에도 이 말씀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세자, 능력자,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득권자가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어요?
반대급부가 없는데, 내가 도와줬을 때 돈을 많이 갖다 준다든가, 내가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이 나의 체면을 엄청 올려준다든가, 그렇지 않은데 왜 도와주겠어요? 귀인들을 의지할 수가 없고 또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독고다이로 혼자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사람과 가족과 물질과 권력이 내 인생에서 대단한 도움이 될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다윗도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니까,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누가 자기를 도와줬던가 생각하니까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인생의 생명의 위기가 오고 죽음의 순간이 되니까 자기 생명을 사람이 보호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도움되게 해줬던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도움 제스처를 취하고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도움이 되어서 내게 절실하게 고난과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핵심으로 중심으로 여러분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한두 구절만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이건 따라서 합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다윗은 다윗의 주변에 자기를 보호해주고 같이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6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준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의 무술의 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맷돌을 힘이 칼을 쓰는 힘이 자기를 돕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 건 아니었지만 작은 도움이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이럽니다.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내 자녀가 아픕니다. 좋은 의사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내 사업이 어렵습니다. 누가 좀 내 사업을 좀 잘 알려주고 이끌어줄 좋은 사람 없는가요? 좀 소개시켜 주세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픕니다. 누가 좀 이걸 위로해 줄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도 만나고 돕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이 나의 도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다 사람을 소개합니다.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라 진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의 날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동안 진짜 도움은, 결정적 순간의 도움은 뭐였냐면 오늘 본문 다윗이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셨다고 그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구에게 진지하게 소개해 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왜 많은 사람에게 바쁘신데 교회에 오자고 그럽니까?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도 소개받아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소개해 준 분을 만나서 교제해 보면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진짜 나의 삶의 도움이시군요. 내 애로움과 내 질병과 많은 문제의 도움이시군요. 이게 가짜가 아니군요. 그걸 경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어요?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걸 전해준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맨 쓰잘데가 없는 죄짓고 육신적인 얘기 뒷담화하고 인간적인 얘기, 정치가 욕하고 그런 얘기만 서로 하지, 진짜 자기 인생의 위기에서 도와주고 세워줄 자를 만나지도 못하고 소개도 안 해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누구를 소개합니까? 오늘 다윗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수많은 고통을, 광야를 헤맸어요. 사울왕이 추격해 오니까 특전사 3,000명이 그 작은 이스라엘에서 주적으로 알고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숨을 곳이 없이 돌아다녔어요. 그는요, 끊임없이 사람의 방법을 연구했어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인간적인
잔머리를 썼어요. 인간적인 수단을 썼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결과 사람들에게 뼈아픈 배반을 받았어요. 아픔을 당했어요. 지금 다윗이 있는 것은 유대 광야 10광야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근데 지금 왕은 사울왕인데 사울왕은 기브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기브아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까지 40km예요. 근데 누가 가서 밀고 했어요. 40km를 가서 또 40km 왔다고. 이 너무너무 상처. 시편 102편 7절부터 9절에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다가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은 나를 배반하지 않겠지,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내가 자기 어려울 때 내가 물질로 도와주고 내가 그 사람을 커버해 줬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럽니다.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애로운 참새 같다고. 나는 쟤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그 배반과 고통이 그의 삶에 넘쳤어요. 여러분, 지금도 제 설교를, 하나님의 전해준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사람도 필요 없고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가능하다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게 20년 지기 50년 지기 하더라도 나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서는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교회에 미쳐가지고, 저 사람들은 사기당하고 교회 다닌 거고 시간과 물질을 버리고 있는 바보들이라고 속으로 말은 아니지만 비웃고 있는 사람 많아요. 자기는 죄 지으면서, 자기는 진짜 도움이 누군가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인생의 죽음 앞에서 자녀들이 응급실에 실려가고 교통사고로 죽음 앞에 서고 또 많은 유혹과 절망이 올라올 때 그걸 다스릴 힘이 없어요. 나이는 어른이어도 맥살 잡고 싸우는 사람 안 봤어요? 자기가 남편이고 아내이고 아버지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허망 없는 죄를 짓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욕망이 일어날 때 욕망을 다스릴 힘이 없어요. 도울 자가 없다는 거죠. 누구한테 소개해 준 적도 없고 소개받은 적도 없고 그분과 친해 본 적도 없고 땅의 것만 친했습니다. 물질만 붙들었습니다. 인간들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술집에서 찬찬찬하고, 저는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카페에서 수많은 사람이 만나고 있고 인간적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치가들, 많은 기업인들이 많은 뇌물을 쓰는 게 왜일까요? 그걸 쓰고 자기 삶에 도움 좀 받아보려고. 그런데 그것이 만천하에 드러나서 많은 사람이 수치를 당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사람들한테 숨겨놓고 둘이 즐기다가 수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다윗은요, 비참한 실패와 고통 속에서 깨달았어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구나, 도움을 주고받아야 되구나. 그러나 이건 진짜 도움이 안 돼. 물질이 도움이 되구나, 건강이 도움이 되구나. 그러나 인생의 중대한 입장에 있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죽음 앞에서 물질이 살려내지 못해요. 물질로 살렸다 같으면 이건희 회장님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왜 저 재벌 되신 분은 늙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분은 왜 주름이 생겨가는 거예요? 돈으로 발라서 주름을 펴야지. 왜 늙어가시고 저분은 죽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대한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경험했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나도 전에는 사람 쫓아다녔습니다. 전에는 땅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도움이 안 됐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저 철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 봤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도움 삼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오늘 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라고.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에 새겨지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져요.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도움 삼아 살으셔야 돼. 그분은요, 우리에게 도움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라고 다윗이 소개해요. 너 사람 찾아다니지 마. 사람과는 잘 지내. 그러나 사람은 도움이 아니야. 남편 중요해, 아내 중요해. 그러나 남편이 너의 도움이 아니야. 아내가 너의 도움이 아니야.
너희 아들 잘 나가지, 취직도 잘하고 돈 많이 벌지, 너희 아들을 의지하고 있지. 아들도 내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 도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요, 그건 공감하겠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도움된다는 것은 다 그렇게 됨사 좋겠지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소개하는 하나님, 저도 소개하는 거죠. 제 인생에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안수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황무한 땅에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이 자리에 왔었겠습니까? 저는요, 목회자가 되면 늘 그런 생각해요. 세상에 물건을 보여주고 물건을 파는데도 어려운데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말씀을 하는데 왜 여러분같이 위대하시고 똑똑하시고 여기는 아주 최고의 학부를 나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정보는 몰라고 자기가 지금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죽고 우리 인생의 중대한 키워드인 하나님은 모르고 물질은 엄청 잘 알아. 누가 잘못했다는 것은 잘 알아. 자기의 직장에 대해서는 잘 알아. 잘 아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앞에 설 때 아무 힘이 되지 않아요. 한번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공무원 은퇴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 힘 있을 때 사람들이 늘 오고 가고 했는데 딱 퇴직한 날부터 연락이 없더라고. 제가 몇 번 말했죠. 이 장성 군수가 군수로 있을 때 핸드폰이 뜨거울 정도로 전화가 왔는데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그래도 도와줬는데, 저 사람은 내가 밀어줬는데, 저 사람 말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인심이 나쁘다고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움이 안 됐는데 도움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라는 거죠. 의사도 돕고 부모님도 돕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이 근본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그루밍 당하고 마귀에게 거짓 보이스피싱 당해서 땅의 것이 영원하다고, 죽음은 끝이라고 그런 사기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는 사탄에게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돕는 자이십니다.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분을 친애하죠.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바쁘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죠.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그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오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 힘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도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분도 연세 들여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능력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분은요, 여러분과 저를, 죄인인 우리를, 무능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도움도 안 될 땅의 것을 하다가 흰머리가 늘고 상처받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아끼는 것은 알지만, 인간적인 어떤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무슨 컴퓨터를 잘 알고 물건 싸게 파는 데를 알고, 제가 여러분 나쁘다고 말하는 게, 그런 것은 그렇게 잘 알지만 나의 생명을 움직이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의 건강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 땅 넘어 영원한 나라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라고 하는 이 소개를 받아보신 적 있냐고. 다윗이 땅을 치고 억울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돕는 자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지도 나 짝이 있지. 나를 좀 도와줘야지. 나를 배반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모아서 나를 올리고 나를 보호해야지.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물질이, 참 말씀드렸잖아요. 재벌이 왜 물질 놓고 죽어요? 그게 진정한 도움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한쪽만 알고 열심히 벌고 가치 있게 나누지만 그것은 나의 도움이 안 되고 따라서 합니다. 물질은 사용의 대상. 이 사용의 대상이에요.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경배의 대상이 아니야. 따라서 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기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도움받아야 할 대상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돈 주세요, 뭐 자존심 상합니까? 상하지 않죠. 하나님께 도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 도움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근데 사람한테 쫓아다녀. 사람한테 쫓아다녀. 맨날 사람한테 아부하고 사람들한테 비굴하게 살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한테 가까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남은 생에 누가 하나님을 소개했어야지. 소개해도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다윗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요, 우리 자격 없는 우리 같으면요, 자격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만나요. 내가 왜 만나 그 사람? 그리고 내가 밥을 몇 번 사줘 봤어. 그러면 내가 꼭 밥을 얻어 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10번 샀으면 지가 그 사람이 가난하면 그래도 사람이 한 번이라도 사야지. 근데 안 사. 그러면 안 만나버려요. 저 사람 못 들어 만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짓고 연약해도요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또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좋으신 따라서 하나님인데 이게 설레야 돼요. 여러분, 조건 없이 여러분 도와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다닌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혹독하게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고. 내가 도망 다녀서 도망다닌 게 아니고 하나님 보호해서 내 생명을 지켰나라고. 세상 유혹과 제약이 밀려옵니다. 절망감과 무력함이 우리 인생을 덮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마음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안 하면 되잖아요. 다른 삶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되잖아요. 내 사업과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근심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여러분 보세요. 얘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에 걱정이 된다고. 직장은 어떨 것인지, 결혼은 언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고.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걱정이 몰려오고 고난이 어려오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또 그런 일이 없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 자체가 무료하고 허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삶 다 내려놓고, 여러분 저의 보이는 세계의 문제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든, 사람은 돕는 자가 될 수 없고 조금 도와줄 자가 돼 있지만, 금생과 내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도움이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나고 교제하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거를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별로 모르니까 진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 하나님을 소개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니까 교회 안 나오려고 하죠. 자기 인생에 그 돕는 자가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 찾아다니지 뭐도록 교회 오겠어요? 그 사람은 물질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는데 물질 찾으러 다니지 뭐도록 교회 오겠냐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도움이라는 걸 경험도 못했고 소개도 안 해주고 그걸 체험을 못했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깍들어 찼다면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33편에도 20절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문제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회 되면 사람 도와주시되 나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소개한 사람 통해서 건너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건너들었지만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고 다윗처럼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도움이시다고 소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기독교에 대한 혐오감, 기독교에 대한 비호감, 교회의 여러 가지도 이겨넘을 수가 있어요. 왜 교회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도움 삼아 만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을 소개하보다는 타락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여줘 버리니까 불신자들은 그 안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안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뭔 도움이 되겠어 이러고 있는데 우리의 실수만 보여줘 버리고, 요즘 인터넷이 SNS가 발전됐기 때문에 금방 실시간으로 이게 공개돼 버리는 거예요. 실수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조심하고 특별히 목회자가 조심할 때요. 여러분, 부모님도 사랑하는 사람도 생명을 다하면 떠나갑니다. 떠나가시요. 저는 우리 부모님은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물론 오래 사시기도 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그런데 떠나가는 우리 인생도 도움이 조금 될 것 같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인생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십시오만은 열심히 노력해서만 우리 인생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누구 인간 줄 잡아가지고 어떤 교수 밑에 누구 알고 누구 뭐 전문가를 만나서 우리 인생 안 바뀐다고. 조금 돈은 벌지는 몰라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듣고 진심으로 여러분 속에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께 가까이 가셔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앞날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람한테 다 말할 수 없는 자존심 상한 일도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문제도 해결받지만 문제를 해결받은과 함께 그 과정을 통해서 저 목사님이 알려준 하나님이 진짜구나, 저 다윗을 통해서 말한 하나님이 진짜구나를 깨달아야 신앙이 바뀌어.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길게 설교할 것이 없어. 아따, 교회 갔더니 별것도 안 해. 그러지 말고 그만 끝나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결혼식 때문에 관광차에 탔는데 제가 목사라고 말해도 계속 가서 막 술 먹으라 하고 막 옆에서 안주 들고 다니고 막, 아니 나는 목회자라고 말해도 막 옆에 담배 피워쌌고 막 미쳐버렸어. 노래해갖고 막 뛰고 막. 내가 그 사람 뭐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은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죄 짓는 일은 서로 막 가자니까, 죄 같이 짓자니까, 오늘 몸을 파괴시켜 보자고 막, 응? 그런 일은 그렇게 잘하는데 진짜 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예수 한번 믿어 안 가요. 그러시죠? 저 사람 하나님이 도움입니다. 그 무슨 하나님 도움이에요? 그러죠. 여러분, 자기가 분명하니 모르고 교회만 다녀. 그게 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냐? 나의 도움이, 시편 121편에 1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따라서면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게 온다니. 그런데 앞에다 해놨어. 천지를 지으신, 땅에로 보니까, 땅의 사람으로 보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교회 와서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 갔을 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뭐냐면 교회 앞에 살다가 지옥 가버린 사람.
교회 가까이 있다가 살다가 지옥 가버린 사람. 더 억울한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뭐 찬양도 하고 뭣도 하고 막 다니다가 지옥 가버린 사람.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잖아요. 응? 여러분, 지가요 거기 벼가 나락이에요. 그 벼 옆에 있다가 죽어버렸어. 얼마나 억울하냐고. 얼마나 억울하냐고. 여러분, 교회를 그냥 폼으로 다니는 게 아니야. 폼으로 다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도움 받으십시다. 하나님 도움은 자존심 상하지 않는다고. 사람한테 제발 손 내밀지 마. 여러분, 사람이 제일 해서는 안 될 얘기는 아무리 친하고 20년 30년 얘기도 돈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 인간의 만남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한테 자꾸 돈 꽂으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왜 만나겠어요? 딸깍 끊어버리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수많은 가뭄이 오는데 이 인생의 가뭄은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안 돼. 아따, 제가 젊고요, 제가 사업이 잘 돼요, 지금 잘합니다, 이 사람은 철이 덜 들었어. 병원에 가서 말기암 딱 그 사진 하나 보면 딱 엎드립니다. 자기가 아니라도 자녀의 문제가 딱 걸리면, 저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죠. 또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도 영원한 나라에 가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건 반드시 온다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직장생활 잘 하시는 것처럼 직장생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 시지부지해. 자기도 못 만났어.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하면 말 안 해버려. 그런 신앙으로 목회자가 되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되겠으면 어떤 일이, 신천지가 호랭이 물어가지고요, 기성교회는요 맥도 못 쳐. 그리고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껍데기로 살아가면 본인이 불행하잖아. 본인이 불행하잖아.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라 폰만 잡고 다니고 외식적인 크리스찬이 자기가 부끄럽잖아.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있는데 왜 나는 못 만날까? 만나야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 교회에 한번 하도 가다 가니까 오늘 가보고, 또 어떤 분은요 1년에 한 번씩만 오는 분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부인이 가다 가니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또 호랭이 물어갈 사람은요 옆에 교인하고 너희 교회 영혼 초청 주일 때 세세문 내가 가줄 테니까 너도 우리 교회에 올 때 오라, 이렇게. 이런 찬머리 굴린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도 집사고 권사인데 누구 한 사람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렇게 강조한데, 정말로 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돕는 자이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믿고, 그 돕는 내용은요 모든 걸 물질 문제 모든 걸 통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의 눈초를 보이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그래요. 저분이 언제까지 설교해볼까 그러고 나를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위에도 우리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 인생의 고난의 고비를 수없이 넘길 것이고 앞으로도 수많은 문제로 여러분 불면의 밤을 보낼 것입니다. 그때 고백해야 돼. 이사야 43장 10절에 저는 군대 생활을 혹독히 하면서 제가 늘 애웠어요. 이사야 43장 이 말씀이 아닌데, 너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어려운 소리로 너를 붙들리라. 따라서 하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로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해. 이 하나님을 소개받았다면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께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까이 가야 친하죠. 여러분이 지금 누구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신가요? 누구하고 자꾸 어울리신가요?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야로 물질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오락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음란물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인간적인 걸 가까이 하고, 주야로 비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으로 갑니다. 주야로 취미를 가까이 하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조금이, 그러니까 여러분 체육이라든가 경건하는 거 조금 유익이 되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은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고난에서 꺼내주실 분은, 꺼내주실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뼈 빠지게 일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인생이 나중에는요 껍질만 남는다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텐데 멸망해버리는 거 불쌍한 사람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닥친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붙들라고. 시편 46편 읽고 이제 한두 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사람이 피난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이 피난처가 아니야. 피난처 같게 보여요. 그리고 조금 피난처가 돼요. 그러나 작은 문제이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지만 궁극적인 문제에 피난처가 되지 않아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환난 중에, 따라서 합니다. 환난 중에 만나야 할 큰 도움이시다. 이런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잖아요. 좋은 소개. 이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이분과 함께 살아야죠. 네? 소개하신 분을 믿으세요. 다윗을 믿으시고 저를 믿으시라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소개하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고 일시적인 힘이, 유통기간이 짧아. 그리고 땅의 것에 대한 소개야.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한 문제를 다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운 고통의 한복판에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의 도움을 삼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빅터 플랭클의 책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빅터 플랭클이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인생의 고통이 너무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봤어요. 이 플랭클린 박사가 그러면서 그래 말이에요. 고통은 자기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자기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게 고통에 넘어진 사람은 끝나버리지만 고통을 향하여서 그 고통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을 붙들고 점점점 고통이 자기를 강화시켜줬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 거기에 져버리면 상처받고 끝나지만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고통은 여러분과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철없는 사람보다는 밑바닥에 내려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해져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목회로 말하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33살에 푸르른 날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개척을 했는데, 제가 60이니까 이제 저기 대통령이 한 살 낮춰줘갖고 59세인데요. 60이요. 아무튼 그런데 저는 지금도 소망을 갖는 게 뭐냐면,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로 성장하지 않았지만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이게 달라졌다고, 강해졌다고.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곧 강함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삶은 달라져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어려웠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강해지면서 돕는 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담을 뛰어넘고 열방의 복이 되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살리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돕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요 정말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지 주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라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정말 힘에 벅차도록,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런 좋은 교회를 왜 안 다니라고 그러신가 모르겠어요. 오늘 마치면서 옆 사람 보고, 딱 좋은 교회만 꼭 다닙시다 이렇게 해봐. 나도 쑥스럽구만. 나도 쑥스럽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이세요. 아버지 어머니 못 도왔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또 할아버지한테 또 그런 또 슬픔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움 삼아서 여러분 승리합시다. 열매 맺읍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